지도자의 어떤 감정의 일부분을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을 보면 압살롬을 향해서 아들이지만 원수였지만 또 아들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통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큰 승리인데 4천 명을 데리고 나서 2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싸움 아닙니까? 근데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왕이 슬피 우니까 뭐 이건 완전히 패장병처럼 가만히 성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왕인 다윗이 슬픔에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슬픔은 아들에 대한 사랑이었고 그의 죽음이 자기의 죄 때문이다라는 의식 때문에 스스로 애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죄값은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그대로 그 말씀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은 죄를 용서받긴 했지만 여전히 죄의식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던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죽음 그리고 자신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애통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무서운 겁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신병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의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죄를 우리가 무서워해야 됩니다.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짓기는 쉬워도 죄는 회개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과정은 쉬울지 모르지만 나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무조건 멀리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보면 왕의 슬픔이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 승리의 기쁨 대신에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지도자가 웃으면 구성원 전체가 웃고 지도자가 울면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정에서 누구 안 사람이라도 울고 있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복음을 말씀을 맡은 자들이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라. 울면서 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가 이렇게 결단을 딱 내렸는데 백성들이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에 보면 어떻게 응답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똑같은 결단에 동참합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전 앞에 와서 엎드려서 울며 회개할 때 많은 백성이 따라가 같이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조절이 돼야 됩니다. 조절이 안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인생에는 절제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감정 조절 장애라는 병이 있는데 별일이 아닌데도 갑자기 화를 내거나 화낸 이유를 물으면 기억을 못하거나 화낸 일이 아니었는데 화를 내면 계면쩍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병을 의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 조절 장애가 심하면 갑자기 불을 지르기도 하고 길 가던 사람을 칼로 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 적절한 분노, 적절한 눈물, 또는 기쁨, 감격의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귀한 감정도 반드시 절제라는 부분이 수반돼야 됩니다. 예배소 4장 26절, 27절 기록하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도 분 내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는 것은 감정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조절하라. 해가 지도록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새날이 됩니다. 창세기 1장 창조의 날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분을 내일로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분을 내면 사단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약한 곳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리 예를 들면 모세의 예를 들면요. 모세는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온유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명기 한번 3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3장 25절, 26절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7절부터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께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퉜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뭐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까? 예, 분입니다. 분내는 거. 예, 그렇게 온유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조절이 안 된 거죠. 그 약점이 뭡니까? 혈기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혈기는 이미 왕자로 있을 때도 한번 있었죠. 사람을 쳐 죽인 일이 있었으니까요. 이 약점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였고 물이 없어 불평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반석에서 명하여 물이 나오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번이나 지팡이로 내리칩니다. 화가 나서 백성들을 치진 못하고 그 대신 반석을 2번이나 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12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을 참았는데 그것까지 참아야 됐지만 그만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그날 끝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는 잠시 고통을 주지만 오늘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합니다. 영원한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보면 얼굴을 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얼굴을 가리우고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는 장면인데요. 여기 얼굴을 가리운다는 것은 극한 슬픔과 수치를 감춰보려는 행동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이나 예레미야 14장 3절 같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얼굴을 가리고 소리내어 울었던 데에는 2가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부모로서의 당연한 슬픔이 담겨 있었고, 또 하나는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결국 압살롬은 물론이고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었던 것에 대한 심한 자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자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자기 백성 2만 명이 죽은 겁니다. 이 2가지 이유로 다윗은 비탄과 고통을 느끼면서 통곡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이러한 고통과 슬픔을 보면 단지 하나님의 징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후의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려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더 나은 축복을 담기 위한 그런 그릇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순간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이끄심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존 뉴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시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은혜로우시고 지혜 많으신 의사가 처방하신 약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약이 필요하기에 처방하신 것이다. 그분은 그 약 사용의 빈도의 비율과 함량의 무게를 필요한 경우에 알맞게 조절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기술을 전적으로 믿고 그의 처방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랬어요. 이게 뭐에 대한 태도죠? 하나님이 주신 징계와 시련에 대한 태도입니다. 뉴턴의 말이 맞습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 이 징계는 받는 자에게는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결국에는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32절 보면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징계받는 게 쉽습니까? 받고 싶지 않죠. 근데 이것이 뭡니까?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여 사랑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환난에 작고 가벼운, 환난이 작습니까? 가볍습니까?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게 환난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아주 중요하고 무거운 진짜 꼭 이루어야 될 그것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도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징계를 받고 나면 사람이 어때요? 그 다음서부터는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야 될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희락.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의와 평강이 동반되는 기쁨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반드시 온전한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죄 중에 죽어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압살롬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다윗은 반란군 진압보다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반역자였고 왕의 자리를 탐하면서 다윗의 목숨까지 노린 패형부도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위해서 그의 죽음을 인하여 울며 슬퍼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죽어 마땅한 반역자고 죄인이었던 압살롬에 대해서 눈물과 탄식으로 지극한 사랑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피조물이면서도 전적으로 타락해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죄악됨, 그리고 모든 범죄도 불구하고 그토록 패역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이것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 보면 18장에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32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그랬어요. 마땅히 죽을 자이지만 마땅히 죽는 것도 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창세기 3장 9절. 그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회개로의 부르심이에요.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는 애절한 사랑의 부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얼마나 내가 너희를 찾았나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죠? 돌로 치는 자여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을 배척했던 이스라엘 향해서 탄식합니다. 다윗이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위하여 울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당신을 위해 우는 여자들을 향해서 오늘 누가복음 23장에도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애절한 호소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슬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서 3장 9절, 하나님이 오래 참습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이토록 오래 참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헤아리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죽을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감정을 얘기할 때 한 사람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나의 안위를 돌아보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joy라고 하는 이 기쁨은 보통 J를 갖다 Jesus, 그 다음에 other, 그죠? 그 다음에 yourself,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굴 위해서 합니까? 많은 사람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고요.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덕을 세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했던 삶의 구조로 하나하나 조금씩 바뀌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징계를 주시고 때로는 환난 속에 있는 것 같고 나만 고통받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하니까 뉴턴의 말대로 그것을 우리의 은혜로우시고 지혜 많으신 의사에 처방하는 약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방하신 것이고, 그 약의 사용의 빈도와 비율, 함량의 무게를 필요한 경우에 알맞게 조절하신다. 우리는 그 기술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고 그 처방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징계와 시련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